기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대를 몰고 가서 기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마침내 남쪽 지역의 사람들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11장으로 가면 1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북쪽 지역에 대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길갈로 해서 들어가서 남쪽 지역으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북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2절 말씀 보니까 북쪽 산지와 그리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의 높은 곳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산지 그리고 평지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신명기 20장에 나타났었던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한 6 족속들이 이제 막 다 모여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느냐? 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 그렇게 돼 있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의 10배 정도 큰 성읍입니다. 하솔은 여리고성의 한 20배 정도 큰 성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령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다 모여라. 그래서 메론 물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전부 그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게 되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은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렇게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 처음에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보병만 가지고 있는데 옛날 6.25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보병만 있는데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 보병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과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감당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 중에 성경의 뒤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 아낙 족속, 이 아낙 족속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장 키가 크고 장대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아낙 족속 그들을 볼 때 우린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여호수아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침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은 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도 남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남지지 아니했다. 하나도 남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18절 말씀 보면 전쟁이 왕들과 싸운 이 전쟁이 오랫동안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멸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철저하게 어떤 전쟁이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게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새로운 적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혼자 싸워야 된다, 내가 혼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혼자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이 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라는 믿음이에요. 함께. 혼자가 왜 두렵습니까? 혼자가 두려운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누군가 같이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능력이 생길 텐데 혼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네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네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을 불사르면 병거를 불사르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싸우는 싸움 같지만 하나님의 싸우는 싸움을 나는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길 거야.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이 싸움이 계속되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10장 42절에도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 하나님께 맡길 수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죠. 왜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나타나는 10장 42절 말씀에는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11장 1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루아침에 끝난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이 싸움을 계속 싸워왔어. 오랫동안이라. 그런데 오랫동안 이 싸움을 싸웠지만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마침내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는 일도 누가 하는 거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일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때로는 죽는 날까지 싸우는 싸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치게 하는 싸움도 있고, 또 어떤 싸움에 대해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고 지파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내 기업이 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크고 장대했었던 이 아낙 사람들은 남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좀 남았냐면 가사, 가드, 아스돗 이렇게 말해요.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게 되느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들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눈도 뽑히고 그래가지고 종이 된, 그래서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 성적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 가드 하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드에서 출신인데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뭐냐? 힘의 유혹이에요. 힘. 그리고 아스돗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뺏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아스돗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전들이 있고, 이것은 우상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유혹들, 우상들, 이게 뭐냐면 성적인 유혹의 우상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우상, 유혹, 그리고 또한 다른 신에 대한 우상의 유혹,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싸움들은 계속 싸워갈 거야. 이 싸움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일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 가운데는 그렇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냐? 2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한다. 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왜 이스라엘 대적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언제 완악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할 때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일이 있는지 안 주셔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둬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무슨 얘기냐?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비교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 마음들은, 그래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리저리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버려 둬요.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고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해주나,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해볼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찬양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것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이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싸움이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행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결국 해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맡긴다는 게 뭔데요? 맡긴다는 게 순종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누가 맡기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만 생각만 내가 그런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맡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맡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맡기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인생에 늘 두렵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서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할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순종은 저희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들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서 올해는 목장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목장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가는 삶의 역사, 믿음의 행복함이 그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장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 정복전쟁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께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작정하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